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대의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라고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빚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비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네, 오늘 얘기는 이제 가룟 유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장면을 이제 계속해서 목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러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목요일 새벽 목요일을 지나서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유다는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목요일 날 그 밤에 그는 예수님이 그 앞뒤가 다르다는 어떤 생각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찍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이제 그 경비병들하고 같이 이유를 맞춰서 이제 암호를 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렇게 붙잡히게 됐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뻗쳐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해서 여기 종은 아마 거기에 있던 경비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무라시고 제지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그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인 데서 이제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아마 이 가룟 유다도 이렇게 쭉 계속해서 목격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그가 말하는 얘기,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것이 이제 맥센스 하게 되죠. 그는 그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보았고 또 이 대제사장과 그 리더들이 억지를 부려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처형하는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자기가 억울한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넘겼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 큰 자책을 하게 되죠. 그것도 자기의 선생을 갖다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고 지금 어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갖다가 다시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이미 모든 거래는 끝났는데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제 그러한 이제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은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러고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가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좀 더 살펴보면 유다는 자기가 넘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히려 저 대상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그것을 되돌려 주려고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자 그는 깊이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응분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겠다고 해서 목을 매달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 운돈을 성전에서 내가 둘 수 없다. 왜냐하면 피 묻은 돈이다. 자살한 사람의 피 묻은 돈이니까 성전 공부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이제 나그네로 와서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을 이제 두는 그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그 돈을 줬을 때도 그것은 성전에 돈을 가지고서 누구예요? 이 유다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뉘우치고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돈을 갖다가 성전에 두지 못한다. 왜? 그것은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두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한 그 순간 그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불결한 돈이고 그것은 성전에 있을 수 없는 돈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룩한 돈을 더럽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이죠.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마치 자기네들이 이 곳에 집어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로 있는 것으로 그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로 넘겨버리는 그러한 야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9절과 10절에서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을 마태는 끄집어내서 지금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것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그것을 던진 돈을 이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것을 핏밭이라 이렇게 피밭이라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9절과 10절의 이 내용이 지금 유다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와 흥정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더럽게 만들어버린 그 대제사장들의 문제도 여기에서 분명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이 유다는 자기가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해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러한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악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이제 종지부짓는 날이 오는데 그게 AD 70년이죠. 이제 이때부터 약 한 40년 정도가 지나면
이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의 자기들의 할 명분과 직분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바로 이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는 데 사용한 그 더러운 돈으로 만들어 버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을 지고자 하는 저들의 집요한 그 마음의 그 강박함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자기들의 잘못을 뉘치지 못하는 자들,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그 마음이 말라버린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자들 안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이 메마른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여 당신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